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날, 복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날,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우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진찰해보고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에 병원을 이제 진찰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가 해준 말만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간단한 질병일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가족력에 의해서 나도 위암으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아내는 혼자 될 텐데 지원할까? 아이들 결혼식 때 그러면 누가 손을 잡고 서 있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우울함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염려의 크기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자신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에는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술을 마시고 아내를 괴롭히고 가족들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하나도 일어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니까 일어난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욥기 3장 25절을 보십시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염려를 붙들고 끙끙하나도 여러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의 그 어떤 문제가 염려로 인해서 병이 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염려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불안하게 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염려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염려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앞일을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헤아려 걱정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염려는 메린나오인데요. 두 단어가 이제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메리조라는 나누다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마음이 합쳐져서 염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염려할 때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래서 그 생각이 마음의 안정을 잃게 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이 염려의 늪에서 전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황량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신의 등에는 옛날 넉마주의자들이 메고 다니는 커다란 망태를 메고 있었다고. 앞에 시커먼 아기가 이제 걸어가면서 아주 그냥 악취나고 더러운 검은 쓰레기들을 막 버리고 가고 있었다고. 근데 이 권사님은 그 마귀가 버리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하나 집어가지고 자신의 망태에 집어넣고 집어서 또 망태에 집어넣고 그렇게 마귀를 졸졸졸 따라가고 있었다. 어느 순간 되니까 망태에 그 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거워진 망태에 눌려서 깔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손으로는 그 마귀가 버리는 그 더러운 쓰레기를 집어서 자꾸 주워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자꾸 의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도와주시기에는 부족한 분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내 인생의 필요는 내 노력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피난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신앙,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폭풍으로 대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약속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서 끊임없이 염려는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납니다. 염려를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 자꾸 염려가 떠올라요.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고통스러움이 있으시다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끊임없이 솟아나는 염려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염려는 또한 7절을 참조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중하게 여기는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받아들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 주님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를 방패시키는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믿고 몰아내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면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늪에 빠져가지고 점점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좀 도와줘. 그래 보십시오. 친구가 오면 늦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든지 아니면 줄이라든지 나무를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의 늪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 빠져서 내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아무리 속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더 늪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염려도 하나님의 의뢰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염려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염려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까요? 따지고 보면 염려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는 어떤 기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있었어요. 진짜 큰 걱정거리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주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나는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혈류병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물론 찾아갔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갔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형통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도 점점 닮은 꼴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닮은 꼴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그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목사님 628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 기도원을 다녀오신 그 목사님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10명 중 한 분만이 기도원을 다녀왔다,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꼭 기도원을 가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안 가고 오히려 성전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막 기도원을 가보면 거기 그냥 뭐 알려지지 않은 기도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거기 가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있다가 몇몇 기도원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염려가 줄어들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살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점점 우리는 식어져
같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이렇게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면, 내 삶이 형통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때가 영적인 위기라고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인 위기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 영적 위기를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이것을 느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던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의 늪에서는 엎드려야 살 수 있어요. 제가 늪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늪에 빠지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분산되도록 늪에 최대한 접지면을 많이 닿게 해라. 다시 말하면 늪에 빠지면 쉽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등으로 엎드리든 앞으로 엎드리든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자전거 타듯이 돌리면서 다리를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빠졌다고 바로 서지 말고 거기서 마치 평영을 하듯이 접지면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서 수영하듯이 이제 기어서 근처의 육지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늪에 빠지면 절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늪에 빠지게 되면, 위험한 순간이 되면 사람은요, 기억이 나지 잘 않습니다. 만약 기억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마음에 새기고 연습해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도 똑같습니다. 염려의 늪에 빠지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건 내 방법이건 내 어떤 모든 수단이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은 터오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회 난간에서 그냥 확 떨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자신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 생각만 드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습하고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의 늪에 빠져버린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다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염려의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전도자 부디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 깨달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의심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부디는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고 해요. 성도님, 그럴 때는 성경책을 잠시 덮어두고 뛰쳐나가십시오. 뛰쳐나가서 전도도 하고 누군가의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잘 해석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냥 염려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해서 요단강 물이 마르지 않아요. 강력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염려만 한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 물에 한 발자국 첨벙 내어 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주님처럼 따라해보라는 것. 주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 인생의 멍에,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에 큰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지금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기쁘고 절망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든 우리 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